해피엔딩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몇 드라마를 보기도 하는데 주로 제가 보는 드라마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권선징악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고요. 해피엔딩 그런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끝이 밝아야 되지 뭐 끝이 찜찜하거나 뭐 생각을 많이 하거나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권선징악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사악한 빌런이 나와야 됩니다. 나쁜 놈이 아주 나빠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은 멍청해야 되고 착한 바보 뭐 이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데 계속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악이 망하고 그 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노래 대학 시절에 뭘 좋아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 부활의 네버 엔딩 스토리 이런 걸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가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또 이루어지기를. 결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일 없는데 비현실적이지만 이런 일들 해피엔딩이잖아요. 뭐 우리가 그리워하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믿었거든요. 믿고 싶은 거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통쾌함도 있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좀 시니컬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권선징악 좋아한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란 현실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그만큼 현실이 비참하다는 뜻이다. 와, 그 정의는 되게 멋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걸 좋아하지만 왜 그걸 좋아하느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풀부분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집니까? 이거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현실적이라 그러면은 그 직전에 끝나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갈 뻔했는데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거죠.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불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가스가 꺼져가지고 약한 화상을 입어서 흉터와 상처는 남아있어요. 흉터와 상처는 남아있지만 여전히 살아가요. 그런 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그러지. 풀불이 말 그대로 불떡인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과거에 없었고 현재도 없을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스토리를 3장 내용을 그냥 드라마 같은 비현실적인 권선징악 이야기로만 봐야 되느냐? 그렇다고는 성경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건 뭐냐? 진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뭐 그냥 와 하면서 그냥 뭐 군중심리로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바른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게 우리 이번 21자 특세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신앙이 올바라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른 신앙이 뭐냐?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권력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권력과 권위 구분하는 거 아시죠? 권위는 나 말고 밖으로부터 오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권위, 이 오소리티를 추구하는 종들이지 권력자가 아니라 권력은 뭐예요? 내 힘이잖아요. 내 힘.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뜻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권력자예요. 권력자는 호의를 베풉니다. 호의를 베푸는 목적이 뭐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거죠. 300에 나오는 것 같이. 나는 관대하다. 그런 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게. 그러잖아요.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게. 근데 호의를 거절합니다. 나 왕 뭐 대답할 필요도 없다. 심지어 이렇게 좀 거칠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건져줄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러니까 열받죠. 지금 얼마나 열받는데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하여튼 느부갓네살은 권력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쓸데없이 호의를 베풀고 쓸데없이 분노하고 불을 7배나 높이래요. 뭐 불 뜨거우면 뭐 오히려 불이 좀 약해야 오래 타 죽지 않나? 이거 바보예요, 그죠? 머리가 나빠가지고 불을 7배나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9절이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엘리트들 용사를 뽑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불을 7배나 높였더니 얼마나 뜨거운지 끌고 가는 사람, 22절 보니까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들고 가는 사람이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결박된 채로 불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세 친구를 보십시오. 세 친구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죽잖아요. 내 말이 맞아. 이게 느부갓네살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불덩이 들어가기 전에 세 친구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불덩이 앞에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 같은 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 뜨거워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건져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죠? 갑자기 뭐 충동적인 사람이니까 뭐 권력자니까 이제 스탑 뭐 그렇게 하든지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불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도 내가 옳다라는 것이 증명됐다. 끝. 그 다음에 뭐 순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던 여기서 끝. 우린 대부분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이게 성격이 안 맞아 우리하고. 뭐가 안 맞냐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이밍. 우리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도와주셔야지. 지금 이거 타이밍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속 터져 죽겠어. 이거 타이밍 놓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풀볼 들어가기 전까지가 기회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도 뭐 속수무책이지 뭐 어떡할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보십시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 그 뭐 혈류증 앓았던 여자라고 뭐 얘기하다가 죽잖아요. 죽었다는 소식 듣잖아요. 그럼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문제라고 속 터지지. 근데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살려내죠. 그러니까 이제 감 잡으셨죠. 우리는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는 오히려 동행 쪽이에요. 동행. 그죠? 타이밍이 아니라 동행.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초조해야 하느냐?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아니, 죽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뭐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건데 하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막 투정 부리잖아요. 뭐 투정이 아니야. 그 정도는 비난이지 비난.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빨리빨리 와야지. 그죠?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거 내가 믿는다고. 능력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빨리 와야지. 타이밍이 문제죠. 지금도 여러분들 막 초조하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을 넘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 그죠? 도울럼 빨리빨리 도와야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어쩌라는 거야.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질 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라.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왔죠. 이제 끝이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끝이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끝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다 이루었다. 이제 끝이다. 근데 타이밍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동행이죠. 예수님이 함께 할 땐 다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풀불 사건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느부갓네살 무지하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타 죽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돌아서 가지고 아이 잘 가 그러고 마음 아프잖아. 자기 태워 죽이니까. 근데 얼마나 지독한 놈이지 어떻게 타 죽냐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렇지 않아요? 잔인하죠. 어떤 사람은 쥐 잡아가지고 쥐를 태워 죽이더라고. 그걸 쳐다보더라고. 나는 그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쳐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쳐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불 가운데 던진 건 세 사람인데 이상하다. 네 사람이네 그러잖아요. 25절 보세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거 뭐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행이죠. 임마누엘의 예수님. 우리는 늦었다. 타이밍이 문제다. 이러고 있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동행이 있으면은 불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이사야 43장 1, 2절이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불이 너를 죽이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더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고 거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동행이죠. 동행.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타이밍.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근데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진짜 믿음은. 그래, 고난 없게 해달라. 그거 해도 돼요. 고난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 나쁜 기도는 아닌데. 근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베드로 전서 같은 데 봐요. 불시험에 우리에게 있는 일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하여서 그죠?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거 붙드는 거,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주 예수가 계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럼 일어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건강에 있던 사람과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 그게 동일합니까? 다르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럼 뭐 다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사람이 흔들흔들하고 이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그럼 다시 일어난다고요. 실직의 아픔이 있죠. 말도 못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뭐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아내에게 말 못하고 가족에게 말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믿으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다라도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외롭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풀무분 인생이에요. 우리 가운데 불타는 인생들이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 거기 계신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꾸만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러죠. 잘 보니까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먼저 가 계시죠. 그 불 속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신다고. 거기에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불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불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쳐다보니까 막 저거 죽는다, 난리 난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동행할 때 불을 이기게 만들고 물을 이기게 만들고 고난 이기게 만들고 실제로 불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서 바라볼 때 야, 저 고난을 어떻게 이기나 그러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기뻤다 그러고 즐거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 때 거기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게 베드로전서 주제라고. 그거는 경험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동행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동행과 부활이에요. 이게 바른 믿음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32절부터 38절까지 이게 두 가지 대비가 나와요. 한쪽에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볼 때 한쪽은 믿음으로 망한 사람들 얘기가 나와. 죽은 사람들 얘기가 나와. 근데 둘이 똑같대.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린 다르잖아요. 그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온 세 친구들과 예를 들어서 체코의 그 프라하에 가면은 존 후스 동상이 있거든요. 존 후스는 종교개혁 하다가 화형당해 죽었어요. 만약에 존 후스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태워 죽인다 그러면은 그런 기도 해야지 맞지. 세 친구들 살려주듯이 저도 불 가운데 살려주세요. 근데 다 죽었거든.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세 친구가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게 똑같대. 불 가운데 나온 사람이나 타 죽은 사람이나 똑같대요. 그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입이 아프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예요? 다니엘. 6장에 나오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오늘 이 다니엘 3장.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사렙다 가부 같은 케이스. 그죠? 아들 죽어도 살았잖아. 이런 얘기들. 근데 35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반대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대. 고문을 막 주리를 틀고 막. 그죠?
그러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갇히는 시련당하고 돌로 치는 거.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톱으로 켜는 거.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므낫세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사자밥 됐잖아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나? 그죠? 사자밥이 됐어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가 받는 게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믿음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해 보이는 것이나 믿음 가지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치기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사자밥이 돼서 죽었고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자노스는 불 속에서 다 죽었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 그 안에도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에서는 똑같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해피엔딩 그랬잖아요. 아까 해피엔딩. 해피엔딩을 이 땅으로만 놓고 보니까 해피엔딩이지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게 이 땅이 다라 그러면 예수 왜 믿어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결 못할 죄 문제, 심판 문제, 죽음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함을 믿죠. 그럼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 결국은 해피엔딩이죠. 다 천국 갔죠. 구원받았죠. 해피엔딩 맞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 거죠.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보세요. 첫 번째 순교자예요.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요한은 90세 넘어서까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날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고 요한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하는 순교자의 영광을 가진 거고 요한은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90세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다가 죽은 거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고 왜 똑같고 스데반은 일찍 죽었잖아요. 스데반이나 좀 사역하다가 나중에 죽은 바울이나 성경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맨날 내 타이밍이라는 게 인간이 조잡해가지고 그 몇 년 안에 그냥 1년도 못 참고 10년도 못 참고 그냥 짧은 단기 안에서 뭐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걸 기복이라 그러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믿음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동행을 믿는 거라고. 풀무불 너머에 있는 생명을 믿는 거라고. 그래서 풀불에서 죽어도 믿음이고 걸어 나와도 믿음이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노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풀불 앞에 섰을 때, 화영장 앞에 섰을 때 내가 평생 입으로 증거한 것을 이제는 몸으로 보증하노라.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한 발 늦게 온대. 내가 가면은 뭐 필요할 때 안 오시고 한 발 늦게 오신다 그러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갔더니 없어져 버렸대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맨날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 두 가지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나와 함께 계신다. 동행이 그게 믿음이에요. 불 속에라도 물 속에라도 어디든지 주님이 동행하신다. 승리의 자리는 물론 그렇죠. 주님의 동행을 확인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또 하나 신약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19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라. 뭐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뭐하러 여기 새벽기도가 이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즐기고 놀고 그러지. 그 아니라는 거 다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쌍한 자 아니잖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우리가 첫 열매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찬양하면서 마라나타를 찬양하면서 지금 70년 8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를 여기서 어디에다 잡는 거예요? 해피 엔딩인데 엔딩을 어디 잡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나는 천국에서가 엔딩이라는 거예요. 엔딩.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부활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의 삶이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해피엔딩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겐 부활이 있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 강력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요, 그 앞에 써놨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질병 중에 동행, 재정 중에 동행, 취업 중에 동행, 관계 갈등 중에 동행, 동행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오늘 믿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기도할 때 앞에 있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30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